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하소서 부르시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초대하고 환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을 잘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을 잘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둠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둠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교도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종교와 유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 평화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경제 기획하여 무궁무박한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 체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거룩한 영향력들을 발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정의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재일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머리 위에 손은 저 안수하며 기도하실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픈 상처마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크신 일을 행하여 주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으로 주님 전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차고 넘쳐 갑절로 성장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성남 목사님을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사 목회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평화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로 성장시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임마누엘에 나와서 찬양 읽겠습니다. 돌리지 마시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나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덥죠. 이제 입추 말복을 바라보며 대서와 중복을 지나는 여름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찬송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월 셋째 주일 오후 모임의 평화수양관 집회는 이 더위로 7, 8월에 쉬며 또 구역 예배를 쉬고 남녀 신도 기간 모임을 더 살리며 시원한 새벽 재단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밥상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신 사랑의 말씀 따라서 매주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예수 사랑 소문 사랑을 나눌 때에 예수 소문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화수양관에 이제 세주과도 이제 1000개 25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봤더니 뿅아리 있지, 기러기 뿅아리, 애기 기러기가 이제 13마리가 다 잘 자라서 이제 어른 기러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평화수양관 한쪽을 평화 펜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고 이제 지나면서 우리 가까운 친척들, 친지들, 지인들이 그곳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오인수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는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옳은 길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님 성품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신 우리 주님, 우리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서 기도하니 친히 찾아와 주시사 우리 아픈 곳에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허물도 죄도 많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 악한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우리 박성래, 장정여, 전승은, 정연복, 최원진 자녀들 주님 불쌍히 계시어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사 걸으며 뛰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와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로 오직 주님을 삶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친양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말을 그 편지에 항상 썼습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언제나 그 은혜 뒤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지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그 은혜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도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이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오랜만에 이제 만났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분이 이제 살아왔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지금 닥친 문제들, 뭐 사업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엄마로서 가장 힘든 그 자녀들 문제까지 얘기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속으로 아이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가 나올 만큼 그분은 아주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더라고요. 저분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내나, 정말 주님이 저절로 이제 찾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힘든 와중에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계획은 하나도 되는 게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성사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기기모묘한 방법으로, 정말 기기모묘한 방법으로 그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그분이 경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몸이 힘들더라도, 잠을 못 자더라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인생사가 생각대로 별로 잘 되지 않죠? 잘 되나요? 예,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생각대로 이끌어 가실 그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에서 때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고, 또 허무는 것보다는 세우는 게 낫고,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게 낫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전도서 3장을 쭉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나쁘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때가 있다, 그 시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것 같아도 그것이 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오늘 읽었던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북쪽 아시아 쪽으로, 어디요?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이 순수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갔나요? 그렇지 않으니까는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에 마게도니아에 한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호소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바울이 자기 의지를 꺾게 되지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저 북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준비한 모든 일들이 참 잘 되고 있었어요. 어떻다고? 잘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어디로? 마게도나로 곧장 가게 됩니다. 유럽의 관문이죠. 마게도나의 그 첫 성. 여기서 말하는 그 첫 성,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큰 성, 그만큼 중요한 성이라는 뜻인데요. 이 빌립보 지방인데 바울이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니까는 기도를 하려니까는 회당이 없는 거 이렇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남자가 10명만 있더라도 일단 회당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는 그 회당조차도 없어서 이 바울이 그만큼 그곳에는 이 신앙심이 신앙의 불못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내가 무엇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도 없고 어디서 기도할 곳이 없나 싶어서 이제 문 밖을 나가서 강가에 나갑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까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굴까요? 루디아. 그죠? 여러분 잘 아신 루디아를 만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무심코 걸어간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바람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루디아, 우리가 이름이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루디아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시집 가니까는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람들이 부른가 하면은 덕천댁 이렇게 부르죠. 덕천댁 이름 없어요. 덕천댁. 우리 시어머니 16살 때 시집 갔어요. 네, 그 손이한테 덕천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산 건너에 덕천에서 시집을 왔다고 해가지고 덕천댁 그 동네 분들의 모든 이름이 전부 광주댁, 동강댁 전부 이런 식으로 부르네. 바로 그거예요. 이 루디아가 바로 루디아 지방에서 흘러온 여자라는 뜻으로서 루디아는 뜻밖의 그 루디아 지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것을 드러납니다. 바울이 원래 어디로 선교를 가기로 했나요?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곳을 막으시고 이 빌립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그곳에서 아시아에서 흘러 들어온 여자 한 사람을 그 빌립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루디아가 그 빌립보에 왜 왔을까요? 교회 개척하러 왔을까요? 루디아는 옷감 장사잖아요. 돈 벌러 왔겠죠,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우리가 루디아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 이름이 성경토에 세세토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귀신 들린 그 어떤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여종 주인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서 간수를 만나게 되죠.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핍박 가운데서 막 찬송을 부르니까는 어떻게 되죠? 감옥 문이 막 저절로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죽으려고 하니까는 이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이 사람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면서 일로 이 간수 인생이 한순간에 그 생명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지방과 그리고 이 간수의 집안 이 두 가정이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전 유럽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계 역사가 확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여성 루디아
한 간수, 한 사람의 간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봐서 그리고 그 신분으로 봐서는 아주 연약한 미약한 조건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은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학의 초대 교회 가운데 예수를 가장 잘 보여준 교회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지만 이 바울이 쓴 책, 그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 서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책망이 적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그 깊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그 기쁨이 뭐라고?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 짧은 글이거든요. 1장에서 4장밖에 없는데 그 속에 주어 같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관계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는 될 수 없겠지만 가장 책망할 것이 적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빌립보 교회를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감사가 일어난대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쁨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막 속에서 넘쳐나는 사람이 있지요? 있죠? 반대로 생각할 때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는 사람 있나요? 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떠오를 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을 직역하면은 내장이래요. 그러니까 내 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깊은 곳에서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이 당시엔 사실은 이 편지잖아. 여러분들 연애 편지 다 써보셨나요? 다 써보셨?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 떠오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종이가 흔하니까 쓰다가 막 버리고 하지만은 이 당시로는 종이가 없었어요. 양피나 파파러스라고 이 식물을 이렇게 압축한 것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었던 그 당시 때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겠어요. 그죠? 그 심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4장의 그 짧은 서신서에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특히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옆에 분을 보세요. 어떻게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다 생명부지에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간다면은 그 우리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됐는데 서로 가까워지면은 옆 사람끼리도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니까 서로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서운한 것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럴 때는 사랑 관계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고마워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간구한 까닭이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날이 언제일까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녀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그 복음의 첫 시작이 되어서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첫날은 언젠가요? 우리 교회의 첫날, 우리 평화교회 첫날 2023, 0123. 우리는 2023년 1월 23일에 그 첫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참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참여. 보통 참여 이 말을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를 말할 땐 주로 친교하다, 서로 교제를 나눈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함께 즐기고 친교를 나누는 그 코이노니아만이 아니라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코이노니아입니다. 직역하면은 우리에 있는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분담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수고와 고생과 또 물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특별히 이 물질적인 부담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막 기쁘게 즐겁게 우리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그때 갖는 우리의 유대감 있겠죠. 그리고 또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든 고통을 나눌 때 겪는 그 유대감, 어떤 것들이 더 끈끈하고 단결이 강할까요? 여러분들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그 모든 것들 나눌 때에 그 유대감은 더 단단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함께 해주었던 진정한 그 코이노니아, 그 참여를 이루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가 선교 여행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에 그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또 옥중에 있을 때에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지만 사도 바울을 수발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서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처럼 바울을 섬기고 도와줬던 교인들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식탁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함께 음식을 나누잖아요. 함께 먹고 나누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은 이 식탁 공동체에 죄인들도 또 세리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식탁 안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평화밥상처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나눌 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울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어려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주 안에서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동력자가 된 것이죠. 감옥에 있을 때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나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을 쭉 읽어보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러한 진정한 그 참여, 코이노니아의 관계를 맺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은혜에 참여한 자,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지만 복음에 참여, 그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쳐 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들여 나누면서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그 이유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 기쁨의 그 이유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의 그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기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일, 뭐라고요? 착한 일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선한 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착한 일, 선한 일.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 어머 착해라, 어머 선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착한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새로운 창조, 곧 새로운 창조. 우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머릿돌이 되어 주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머릿돌이 된 사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뭐라고요? 착한 일. 여러분들 착한 일 아시겠죠? 착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구원의 완성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됩니다.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누가 시작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이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너가 필요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렇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고 계십니다. 곧 너희 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자신이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일을 시작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나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본질이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한번 잘 믿어볼까? 믿어볼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은혜로부터.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주도권이 바로 누구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부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심어주시고 내가 그 마음을 붙잡고 다만 예라고 우리가 응답할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부터는 그 은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덕분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이 예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아멘으로 받는 큰 믿음의 시간 주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착한 일, 또 새로운 창조라는 것을 달리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할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처음 사용된 그 맥락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이것은 이때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마주 서 있는 나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힘이었고 군대였고 그리고 권력이었습니다. 이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제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창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한 그 착한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주로 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을 추구합니다. 높은 지위, 명예, 권력. 그런데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겪고 있는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끝끝내 그 사랑의 끈으로 있는 그분이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이 믿음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확실히 이루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꼭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여, 코이노니아,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코이노니아, 은혜의 코이노니아, 내가 그것에 참여함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확신함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서 그 하나님의 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 착한 일을 완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료자들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착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한 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어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일파만파 하나님의 착한 일에 크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크신 권능과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 위에, 그 가정과 기업들 위에, 수혜를 입어 슬픔과 고통을 받는 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